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을 읽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읽으셨다 할지라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 맞아.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고 말더라.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어. 계획을 세우지 말자.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하십니까? 근데 과연 이런 생각이 정당한 것일까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것인가? 아니면 계획을 세우는 것은 다 헛수고 하는 것일까? 계획을 안 세우는 것이 더 믿음이 있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자 합니다. 첫째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둘째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셋째는 그럼 어찌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그 사람에 대해 갖게 된 생각이나 느낌이 직접 그 사람을 만나면 달라지는 경험을 해왔을 겁니다. 이처럼 제 판단으로는 우리말 성경에서 이 구절을 읽고 드는 생각이나 느낌도 때로는 원문을 직접 대하면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와 그 느낌을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원문을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9절의 원문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자신의 길을 계획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걸음을 결정하신다. 어떻게 달라진 것 같습니까? 적어도 계획할지라도 라는 표현이 있을 때에는 계획해봤자 헛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직역한 것을 들어보면 그런 느낌이 줄거나 없어지지 않았을까요? 또 한 가지는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표현된 것보다는 여호와께서 그의 걸음을 결정하신다. 이 말의 표현이 훨씬 강할 것입니다. 이제 첫째로 생각할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자신의 길을 계획한다. 마음이라는 건 생각하고 느끼고 어떤 의지를 갖고 그 의지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걸 결정하는 곳입니다. 바꿔 말해서 마음이라는 건 사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처럼 대단한 것은 없습니다. 마음 먹은 대로 된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런 등등의 말이 그래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가 걸어갈 길, 즉 살아갈 길을 계획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크나큰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마음속에 자신의 삶을 계획해보는 것은 길든 짤든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 소원을 어떻게 이룰지 계획하고 뜻을 세우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미리 세우고 그것을 실행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계획 없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더 믿음이 훌륭하다, 또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다, 이렇게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라는 말이 계획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둘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방금 전에 제가 표현했던 대로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글자 그대로 사람이 정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말에서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라는 표현은 그런 뜻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대단하다 하는 걸 강조한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무엇이든지 계획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기가 세운 계획을 마음 밖에서 손발로 행동으로 실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자신이 계획한 그 길을 그대로 따라서 걸어가는 일입니다. 바꿔 말해서 자신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거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후반절은 직역한 대로 표현하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걸음을 결정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회사에서 계획안을 잘 짜서 올리면 무조건 계획이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일 높은 위에 있는 결정자가 그 계획안에 결재해야 그 계획이 시행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이런저런 계획을 갖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렇게 살아가도록 결정짓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려고 여러모로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대로 이루는 것은 사람이 못합니다. 누가 한다고 말씀했습니까? 원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이다. 강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신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세한 과정은 모르시고 오직 결과만을 결정지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그의 걸음, 즉 사람이 걷는 걸음이라는 표현에서 이 걸음은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걸어갈 때 한 걸음씩 내딛습니다. 두 걸음씩 뛰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폭이 길든 짧든 한 걸음씩 합니다. 따라서 걸음이라는 말에 단수를 쓴 것은 매 걸음을 일일이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결정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할 때는 좀 폭넓게 결정한다는 말보다는 인도하신다, 인도한다는 말을 사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걸음을 이렇게 결정해 가시는데 만일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다른 데로 걸어가면 어떻게 될까? 바로 망가질까? 아닙니다. 자기 계획이나 뜻대로 잘 돼갈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한꺼번에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는 공든탑이 무너지랴 하는 표현을 압니다. 무너집니다. 문제는 어떻게 공들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자신이 자기 계획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들여 간다면 반드시 언젠가는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세 번째, 그럼 사람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 정말 중요한 거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꿔 말해서 계획을 세우고 자기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수 있는 안에서 해야죠. 자기가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의 방향을 잘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정해진 잘 정한 방향을 향해서
길을 바르게 걸어가야 합니다. 그럼 어떤 방향이 올바른 것인가? 올바른 방향인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잠언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전체적으로 좀 설명하겠습니다. 잠언 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얼핏 보면 잠언 전체가 솔로몬 왕이 쓴 것으로 생각합니다. 뭐 전체라고 볼 때는 틀리지 않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솔로몬 외에 잠언을 쓴 사람이 둘이 더 있습니다. 잠언은 31장까지 있는데 29장까지만 솔로몬이 쓴 잠언입니다. 그리고 30장과 31장은 각각 다른 사람이 쓴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쓴 잠언도 기록한 방법에 따라서 나누어 보면 1장에서 9장은 훈계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훈계하는 식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24장은 속담처럼 기록했습니다. 예를 들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렇게 속담식으로 짤막짤막하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16장은 속담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연결이 끊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16장 1절에서 17장 1절까지는 속담식으로 썼지만 끊어진 게 아니라 논리상 잘 연결이 된 겁니다. 어떤 성경학자의 분석에 의하면 이 16장 1절에서 17장 1절까지의 내용은 봉투 형식으로, 비유하자면 봉투 형식으로 기록했다고 합니다. 즉 봉투를 열고 그 안에 뭘 담아넣고 다시 봉투를 닫는 식으로 기록했다는 말입니다. 뭘 담아넣겠어요? 여러 가지 속담을 그 안에 담아넣겠죠. 그래서 16장 1절에서 17장 1절에는 4개의 봉투가 나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오늘 제목이구나를 알죠. 4개의 봉투. 그게 제목이었어? 이제 보는 사람도 있죠? 네, 이게 제목입니다. 각 봉투에서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걸어가야 하는지를 한 가지씩 알려줍니다. 첫 번째 봉투를 보겠습니다. 이 봉투가 크기가 다 달라요. 첫 번째 봉투는 16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봉투의 마지막은 항상, 모든 봉투의 마지막은 항상 무엇이 낫다, 무엇이 더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봉투의 끝인 8절을 보면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낫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봉투는 9절에서 19절인데 그 19절을 보면 또 역시 무엇이 낫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셋째 봉투는 20절에서 시작해서 32절까지입니다. 마찬가지로 32절은 무엇이 낫다 이렇게 끝납니다. 이처럼 이 각 봉투 안에는 짤막짤막하는 지혜의 말씀이 속담식으로 여러 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4번째 봉투에는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른바 한마디로 빈 봉투입니다. 근데 이 빈 봉투 역시 규격 봉투입니다. 그래서 끝나는 말은 마찬가지입니다. 넷째 봉투는 16장 33절과 17장 1절입니다. 끝구절인 17장 1절을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역시 무엇이 낫다 이렇게 끝납니다. 봉투의 크기는 다 다르고 제일 짧은 봉투는 넷째 봉투인데 빈 봉투입니다. 이렇게 4가지 봉투를 살펴보면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계획하고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럼 첫째 봉투에서 말하는 방향은 무엇인가? 조금 아까 읽은 대로 8절입니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더 낫다라고 하는 말은 좀 모자라지만 그래도 불의를 겸하는 게 그래도 괜찮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낫다는 말은 비교로 표현했지만 그거 못한 건 하지 말고 이걸 해라 하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자기 인생을 계획할 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또 재물을 얻기 위해서 계획하는 것이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불의를 행하면서 소득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계획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혹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보듯이 결국 망신과 추락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렇게 망신당하고 추락당하는 사람들은 그쯤 되면요, 그 심령이 거의 짐승의 수준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창피한 걸 몰라요. 주변에서 많이 보죠? 망신을 당하고 추락을 해도 돈을 얻었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갑니다. 마치 개가 뼈다귀 하나 물고 얻어맞아도 안 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거의 짐승의 수준으로 심령이 내려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소득이 적어도 의로운 것, 의를 추구하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첫 번째 중요한 방향입니다. 이 방향을 향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 봉투에서는 무엇을 말할까? 끝구절인 19절을 보겠습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무슨 의미입니까? 많은 것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교만한 자와 어울려 얻으라 하지 말라는 거죠. 겸손하다는 것,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삶의 중요한 방향입니다. 세 번째 봉투는 32절에서 끝납니다. 어떤 삶의 방향을 말씀합니까? 한마디로 성을 얻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며 절제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을 얻으려면 얼마나 힘을 써야 됩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 절제하는 것이 더 낫다는 말씀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살아갈 때 기고만장해서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또 욕심을 한없이 부리고 사면 안 되고 자기 마음을 다스려 절제해야 합니다. 네 번째 봉투의 끝은 17장 1절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 즉 고기와 생선이 가득하고 아주 배불르게 먹고 사는 것보다, 근데 그렇게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투면서 부자로 사는 것보다 가난해도 화목하게 사는 것이 낫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난 다퉈도 부자로 살겠다 선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마음에. 이처럼 네 가지 봉투에서는 각각 의, 겸손, 절제, 화목, 이것을 추구하며 그런 방향으로 삶의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요즘 사람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살아간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개인이든 사회든 나라든 심지어 교회까지도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삽니다. 돈과 재물을 얻기 위해서만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런 정신으로 사는 교회가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요구하는 중요한 가치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교육시키는 일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소중한 가치에는 등한시해버립니다. 소홀히 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런 계획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면
실상은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 특히 우리는 무엇보다도 의, 겸손, 그리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절제, 화목함을 추구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런 방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이 가지 봉투의 앞부분으로 가봅시다. 첫 봉투의 앞부분은 16장 1절입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마음의 경영, 즉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두 번째 봉투의 첫 구절은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순서를 바꿔서 네 번째 봉투로 먼저 가봅니다. 첫 구절은 33절입니다.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제 세 번째 봉투로 가보겠습니다. 첫 구절은 20절입니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 복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래서 네 가지 봉투의 첫 구절은 모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봉투의 첫 구절인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하지만 그 사람의 걸음을 결정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아무리 내가 내 꿈을 이루고 위대한 것을 이룬 것 같아도 그것은 거품입니다. 불러 태우면 다 타버리는 거품입니다. 집과 지푸라기 같은 것. 사람마다 크고 작은, 또 길고 짧은, 세밀하든 엉성하든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방향으로 세워야 하는가. 제가 앞에서 빌립보서 2장 13절을 읽었는데 일부러 빼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넣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요걸 뺐어요. 이제 뺀 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요 말을 뺐어요. 제가 일부러.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마음대로 소원을 두고 소원을 이루며 살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 그렇게 살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잠언의 네 봉투에서는 의와 겸손과 절제와 화목이라고 알려줍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도와주겠어요? 최소한의 것은 도와주십니다. 생명에 관한 것, 필수적인 것. 그러나 그의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뜻에 안 맞는데도 이루어져 가는 것 같으면 그것은 자기한테 무너지기 위해서 커지는 겁니다.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 뜻에 맞게 내가 세우고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잠언 뒷부분 19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같은 의미의 내용입니다. 우리 마음의 계획과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재능과 많은 능력을 주셔서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는지 돌이켜봅니다. 나의 꿈을 위해서, 나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릴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내가 진정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꿈을 이루고 보람찬 삶을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사는 것이오니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뜻에 나를 맡기고 순종해 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마다 먼저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고 사는 삶이 고난과 역경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채우시는 평안과 요소요소마다 막힐 때마다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에 따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